오늘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온 세상이 단풍으로 불긋게 알록달록 물르게 될 텐데,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참 너무도 신기하고 또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허락해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세워보자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지 못할 만큼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선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상대학교의 주선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주선태 교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정말 감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주선태 교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칠성님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아주 지독하게도 미신을 믿었던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특별히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아들은 그 유언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하지 마라. 아들이 교수가 되고 유명해지면 이제 소위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 절대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개고기 먹지 마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개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너 예수 믿지 마라. 교회에 가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고는 돌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유언을 평생 간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교수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객원 교수차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여행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조그마한 딸이 항상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분명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했는데 이 어린 딸이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하도 졸라대니까 차라리 잘 됐다. 나는 가지 않고 어린 딸만 보내놓고 나는 마음대로 놀러 다녀야겠다. 나는 절대 어머니의 유언처럼 교회 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는 딸만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 어린 딸이 아빠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식구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데 자기만 아빠 없이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아빠가 없는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생 처음 딱 한 번만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오해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그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교회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나간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유언을 어겼다는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을 안고 지냈는데, 이 제삿날이 다가오니까 이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긴 것이죠. 그래도 고민 끝에 이제 연회처럼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내와 딸을 앉히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엄마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절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와 보낸 시간을 추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는 딸과 함께 어머니 영정사진에 절을 하고 제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밤이 늦은 시간에 다시 홀로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두었던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그 이야기를 책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해진 책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이런데요. 자정 무렵 드디어 엄마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신 듯했다. 엄마를 만나자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그런데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나와 함께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자. 이런 이제 고백의 문이 이 책의 내용에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시키는 일이라면 모두 다 하는 효자 아들이었는데, 무당에게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산에 가서 칠성당에 가서 절하라고 하면 절하는 그런 효자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들이 되어서 그 돌아가신 엄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책의 내용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죽은 엄마에게도 바치고 싶었던 그 절절한 아들의 마음이 책에 전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은혜가 베풀어졌고,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이지요. 죽은 엄마에게 선물로 주고 싶을 만큼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선물을 바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은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생명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또 우리 한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칼빈은 가톨릭에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이 구원에 대한 5가지의 교리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위 칼빈의 5대 교리.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영어로 스펠링 한 글자씩을 따서 TULIP, 튤립, 그래서 튤립 교리라고 알려진 내용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니까, 장로교 교인이라면 잘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구원을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인하신다. 마치 차를 견인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견인해 가야 된다.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러한 설명은 칼빈이 가지고 있던 교리 전체를 아주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사실 그 용어나 내용을 보면 쉽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지금 칼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지요. 하나하나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보면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5가지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간단히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런 구원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차근차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시간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칭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후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 거룩한 삶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완성되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게 되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천국에 가면 그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영화,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는 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현재적 의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 가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꿈을 따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비전을 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활력을 얻고 삶의 의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소원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십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대상자를 작정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뜨거웠던 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교회 주변의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전도지를 전하고 우리 교회를 참 열심히 알렸습니다. 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의논하는 중에 우리가 그냥 전도할 것이 아니라 고구마도 굽고 붕어빵도 구워보자 해서 너무나도 서투른 실력이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 얼마나 귀하게 전도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카톡방에 사진을 올리게 되는데, 지난 주중에 전도하는데 아이들이 붕어빵하고 고구마를 받으려고 막 줄을 섰습니다. 5분, 10분을 기다리면서도 막 줄을 서서 주는 사람도 신나고 받는 사람도 신나게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줄 선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복음의 진전이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봄에 우리 케냐에 큰 홍수가 있어서 우리 그곳에 계시는 우리 조규보 선교사님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선교 헌금을 일정 금액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100일의 기적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열심히 난민도를 돕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지나온 시간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쌀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케냐 말로 문구니 무에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냥 글로 전해 오셨지만 제 머릿속에 상상에 막 선교사님 춤을 추면서 문구니 무에마,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막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끼도 먹기 힘든 그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자랑하면서 이 귀한 은혜를 나누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질 때 이러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은 빛들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에, 이 구절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니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도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수함을 지키고 사자 굴에서도 구원을 받은 그런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때로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니까 나보고 별이 되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스타가 되라고 하는구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 별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아마도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항해를 하는 선장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그 별빛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그 빛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흠없이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나라는 말씀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표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야 할 길을 전하고 그 길에 여기에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많은 이들의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은 예수로 자랑하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빛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서 그 생명의 횃불, 말씀의 등불을 들고 그 말씀이 비춰지는 길을 우리가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많은 이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비추는 길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최근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뢰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진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또 가격을 매긴다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한 의뢰인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가 담긴 병풍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주도 유배 시절에 소나무를 그린 아주 유명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것은 아주 높은 가격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인의 말로도 6.25 직후에 쌀 몇백 가마를 주고 샀다면서 자신도 한 1억 정도는 받겠다, 이렇게 예상 가격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감정위원들이 모여서 조사한 후에 발표한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단돈 5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을 베껴서 인쇄해서 그냥 병풍으로 만들어서 판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은혜인은 그것이 진품이라고 여기면서 매일 이것이 얼마나의 값어치를 할까, 이것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볼 때마다 웃음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로 밝혀지면서
그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진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너는 가짜다 라고 하시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당신 같은 명품 인생이 없습니다, 칭찬받고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너는 명품이 아니라 가짜의 인생이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으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횃불을 붙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